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잘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을까요?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풍성하신 분이시면 우리도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풍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셔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짧아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부족한 게 많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두쇠처럼 고약한 자린고비처럼 사랑에 인색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래요. 끝이 없으신 분이시래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자린고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그러면 내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족함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꽃길을 걸어가는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하고 험난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꽃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험난한 광야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곱이 넘으면 또 다른 큰 풍파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광야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꽃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요,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산이 아니고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산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를 수 있고 꼭대기, 그 정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1등으로 올라갔는지 2등으로 올라갔는지 순위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꼭대기라는 목표도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끝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끝이 없어. 동서남북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이것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지도도 없기 때문에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는 오히려 공동체를 이탈해서 1등으로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습니다. 혼자만 1등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는 데가 바로 광야인 거죠. 그래서 광야는요, 1등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살아남고 함께 가야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길인데 함께 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함께 가야 목적지까지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지도가 아니라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왜냐하면 광야의 지대를 여러분 어떻게 그릴까요? 이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이 길 같아요. 응? 그래서 지도가 필요하기보다는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따라가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데에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지도 주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붙여줬냐면 안내자를 붙여주셨어요. 모세라는 목자를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본 베테랑이에요. 전문가,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도보다는 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지도 한 장 없이 광야의 전문가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안내자가 필요해야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내자이고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기보다는 광야 길을 지나가는 것으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보면 다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가 아니라 필요한 곳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인생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안내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마치 자기가 광야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안내자가 필요 없다고 몇 발짝 앞서갔다는 광야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혼자 잘났다고 개별 행동하면 죽습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안내자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신 것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이 광야길에서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온통 부족한 그 천지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부족한 것 투성이인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4절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막 여러 벌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옷장을 쫙 열어보니까 옷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말을 못 하시네요. 우리는 계절별로 옷이 다 있잖아요. 응? 옷이 한두 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대. 신발도 보면요, 신발장에 보면요, 한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두도 여러 컬러 있고 운동화도 있고 뭐 또 여자분들은 뭐 부츠도 있고 막 근데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 한 벌이에요.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도 아니야. 신발도 그냥 없어. 맨발로 그냥 맨발의 청춘이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분명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은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우리는 막 넘치게 있어요. 넘치게. 그럼에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없어서 부족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부족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13년 동안 했던 다윗도 결코 광야의 인생길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거짓말한 것일까요? 위선 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너무나 다 암송하고 있죠. 시편 2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시예요. 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위선 떨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광야는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대요. 분명 다윗은 부족한 것 천지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욕망이 다 채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편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고난과 역경과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동행해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그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넘치고 넘쳤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이 키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지라도 꽃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비결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막도 꽃길처럼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은혜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찬양이 아니라 은혜 받은 노래예요.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많아
않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너무 잘한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잘한다.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또 이제 기도원에 나와서 이렇게 수원으로 오는데 이 노래를 탁 틀어놓고 이제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듣는데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훅 나더라고요. 예. 요즘에 이 노래에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김고은 집사님한테 제가 이 노래를 특송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김고은 집사님은 텔레비전을 안 보셔서 이 곡을 모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년 새생명 축제 때는 노사연 씨를 불러야 되나. 근데 이 곡을 보세요. 가사가 무엇입니까?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꽃길이라고 여긴다 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사랑만 있다면 내가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난 꽃길처럼 여길 수 있다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소유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승승장구하신 것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적인 만사 형통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서 출세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만사 형통이 없어서 기쁘지 않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왔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의 진정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많아서 소유가 많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한 벌 가지고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가지고도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넉넉하고 풍족했다면, 가는 곳곳마다 텐트를 치는 곳곳마다 오아시스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이렇게 부족한 광야에 넣어주신 것은 그분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린 고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광야 인생길에서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그 삶의 능력을 길러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환경 속에 넣어두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에는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고 하는 뜻과 계획과 의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십니까? 연애할 때 연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자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꾸 마음을 확인하는데, 방금 헤어졌는데도 집에 들어가서 또 뭐 합니까? 또 전화해요. 잘 들어갔니?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표현해 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8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래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로 꽉 차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들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 사랑하지만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 좀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부족한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충성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잘생겼는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소유가 많은지,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지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은요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스펙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내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의지하시는지 그거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그러면 부족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곡을 보세요.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도 내가 꽃길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사랑.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사막과 같은 광야길도요 꽃길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호수의 깊이는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낮춰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보면 진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현실을 걸어갈 때가 갈 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여러 가지 것 투성이라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인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드라마틱한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익사이팅하고 드라마틱한 현장이 광야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세상에 소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잘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베델 사건과 또 하나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두 다 가던 길을 멈췄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했을 때에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기름 넣고 충전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름 넣으라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형을 속였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고향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루 만에 80km를 달렸어요. 여러분, 80km면 마라톤 2번 하는 거리예요. 하루에 마라톤 2번 하는 거리를 완전히 이 야곱을 보니까 마라톤 선수인 것 같아요.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려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번아웃된 거예요.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광야길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지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멈춰 있을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땅에서 멋진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지쳐있는 그 현장에서, 그의 삶 속에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멋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지역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힘들고 지쳐서 더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내 환경과 상황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멈춰 서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알지 못하였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빵점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넘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요, 부귀영화 누려도요, 그 다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찾으시고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신비한 미소에서 그 원인을 찾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미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그림을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라진 눈썹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모나리자 그림 보시면 눈썹이 보입니까? 눈썹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모나리자가 뭐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썹이 없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눈썹 화장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맞나요? 아, 그래요? 1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2부 때는 바로 수긍하시네. 맞아요. 눈썹 이게 안 되면 잘 외출하기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썹 문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예요. 저 눈썹 2번 해봤습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신방을 갔는데 그 눈썹 하는 분 이제 거기 가게로 신방을 간 거예요. 개업했다고 해가지고 집사님 따님이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 좀 신방 좀 드려주세요 하고 신방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눈썹 부목사 때 지금 말고요 2번 해가 그래가지고 또 AS 한다고 또 한 적도 있고요. 한 적이 있는데 이 눈썹이 없으면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나리자를 보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미술품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썹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다른 얼굴 부위로 향한다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게 되고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진 미소를 보게 되고 눈썹에 집중하는 시선들이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서 모나리자의 모든 표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묻힌 나머지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눈썹이 없어서 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의 인생길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열심히 그냥 도망만 한 거야. 살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몰랐어. 그런데 꿈을 꾸고 잠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요. 세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자녀들의 얼굴 안에도요 하나님이 계셔요. 차 안에 켜놓은 라디오 진행자의 멘트에서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전화 목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이스피싱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들려오는 그 뉴스 소식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 제목 10가지, 100가지 막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